여러분 혹시 자기의 단점이 잘 보이십니까? 나한테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런 거요. 저는 사실 저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반대로 장점은 아주 잘 보입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장점은 잘 보이는데 단점은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아마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내가 엄청 관대하기 때문에 내 팔이 안쪽으로만 굽는 것 같은 원리와 같이 그렇게 자신에게 관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단점은 잘 보이지 않고 장점은 크게 부각되는 거죠. 이 저의 단점은 열정적이지만 좀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 신중하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열정이 아주 강한 사람이어서 무슨 일을 계획하면 끝장을 보고 나서야 그만둡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인정도 받고 또 잘한다는 칭찬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사람의 큰 단점은 본인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왜 저럴까? 왜 그거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와 반대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조용한 성품의 그런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일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시고 또 자신이 여리기 때문에 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요. 또 본인이 약하고 능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남을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연약한 여린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성품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성품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둘 성격 중에 이 한쪽은 추진력이 있고 지인치적이며 일을 굉장히 완벽에 가깝게 하는 사람이고 또 반대로 이제 한쪽은 추진력이 없습니다. 지인치적이지도 않아요. 일을 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남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후자는 남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전자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쪽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용납하는 것은 어려운데 비판하는 것은 또한 쉽습니다. 용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판하는 것은 술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분히 자기주관적인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이 쉬운 거죠. 그런데 자기주관을 버리고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게 단순히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남을 나쁘게 판단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도 물론 맞지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것은 나의 옳음으로 이어져서 이 정죄의 정당성을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판할 때의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겠습니다. 남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말할 때에 얼굴이 어떨까? 얼굴은 아마 찌그러져 있고 말은 거칠고 행동도 격할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웃고 있을 리 만무죠. 하나님은 밝은 분인데 비판하는 사람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사단이 좋아하고 그는 마구 흔들리지요. 또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고 어둠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남을 헤아릴 때에 그를 단정적으로 비판할 때, 또 남도 나를 단정적으로 비판하고 헤아려서 그 헤아림이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력한 만큼 성취하고 또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 국가의 그 형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자들의 수고와 노력은 보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만을 보는 자들이 결국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공평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이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이론을 가지고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소련, 중국, 폴란드, 동독,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독, 체코,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베트남, 쿠바 이런 나라들이 이 사회주의 개념을 이론을 받아들여서 사회주의 국가로 한동안 그렇게 나라가 이제 체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본보기로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국가가 러시아였지만 이 사회주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맹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소비에트 연맹공화국. 그래서 소련이라고 두 글자를 줄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우리나라는 소련이라고 그렇게 읽었지요.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모든 시스템을 나라가 통제하는,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사회주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회주의 사상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술한 이 수많은 나라에서 다 사회주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를 바꾸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주의 이론의 개념은 공동생산, 공동분배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 자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부작용이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지자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먹여주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로 그런 것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능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체제에 불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고 나서 서서히 이 사회주의 이론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도 다시 소련에서 러시아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폴란드, 동독, 체코,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 사회주의 체제가 남아있는 나라는 북한은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사회주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두 나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북한과 중국 두 나라만 이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와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자유로운 여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연간 수십억 명씩 우리나라에 여행을 온단 말이에요. 이 중국은 개인의 자산을 사실 허용해 주었고 이 해외 무역이 활발하여 비공식적으로 또 중국이란 나라는 종교의 자유도 비공식적으로 허용해 준 나라입니다. 제가 2010년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나가면서 이 이름을 다 이제 호칭을 바꿔야 돼요. 목사라는 직분을 다 사장으로 바꾸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갔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움직이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다 이동할 수 있었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에 제약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예배가 비공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나라입니다. 개인의 자산도 허용해 주지요. 또 무역도 활발하죠. 전 세계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지요. 그러니 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북한밖에 이 사회주의 체제로 아직 존속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 이론이 사회주의 개념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이 불만을 가진 자들이 당을 짓고 교회를 비판하여 교회를 모의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라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때는 그 나라가 튼튼한 강성대국이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 때는 더욱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 솔로몬 때에는 분열의 조짐이 예견되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예시되어 있지요. 나라가 힘을 얻자 많은 관료들은 분명 솔로몬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자기의 본처 빼고도 처첩이 1000명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에 달하는 여인들이 정략적 결혼에 의해서 이제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아라, 또 통혼하지 말아라가 온 성경의 계명이 엄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의 엄함이 나라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관들이 아마 솔로몬에게 이제 고언들을 해주었겠지요. 그런 여러 작용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결국 1000명이 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고 서서히 솔로몬의 생각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리들의 불평 섞인 충고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정략적 결혼을 통한 우상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는 지파의 6분의 1만 남고 모두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출애굽 때에 불평하던 자들이 가나안의 입성을 더디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시게 했던 것처럼 다윗 때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댐에 작은 균열만 생겨도 댐은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불평과 비판은 나라를 갈라놓게 하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날은 차가 없어서 제가 95번을 타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95번을 타고 오는 중간에 맨 앞자리에 첫 번째 유리창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뒤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분이 앞자리로 옮겨가서 거기에 앉으면서 이렇게 유리창을 손에 대기만 했는데 와장창 쏟아져 내려요. 유리창이. 마치 다 조사놓은 것처럼 잘잘하게 유리창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분명히 이렇게 그분이 분명히 만지기만 했어요. 밀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제가 바로 그 맞은편에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이 움직일 때 그분을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지기만 했는데 와장창 무너져 내려서 그건 분명히 아마 그 유리창에 균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든든한 유리가 또 이 차의 유리창은 3mm 유리가 아니에요. 더 두꺼운 유리예요. 강화 유리이기 때문에 때려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만지기만 했는데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분명히 거기에 균열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잘하게 미리 망치로 막 다 부숴놓은 것처럼 잘잘하게 다 쏟아져 내리는 걸 보고 균열이 저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룬 이 통일 왕국은 그 아들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의 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이제 이 모의를 받으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했지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 때에도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받아들였고 또 스스로 나라를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 르호보암은 이제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에 고관들이 해주는 그 고언을 무시해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을 듣고 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분열을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늘 예수님을 비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무슨 말을 하나 거기서 비판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보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판은 곧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3절에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들보는 무엇이냐면 이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을 받치는 틀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기둥과 기둥, 우리는 지금 기둥이 하나밖에 없는데
커다란 빌딩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중간에 기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기둥을 위에서 받쳐주는 틀이 바로 들보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잘 보여요. 여기도 이렇게 들보가 엄청 잘 보이잖아요. 여기 중간에 여기 들보잖아요. 근데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들보 같은 큰 허물이 나한테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티를 가지고 나한테 그 티를 빼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네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 같은 커다란 허물부터 먼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는 완전체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불완전체로 만드셨어요. 사람을요. 완전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불량품이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불완전체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시편 8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조금 천사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진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체입니다. 완전에 가깝게 진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허물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 개콘에서 도찐개찐이라는 그런 코너가 전에 있었어요. 지금 아마 그 코너가 없어졌는데 이 도찐개찐은 원래 사자성어인데 이게 원래 도낀개낀이 이게 제대로 된 사자성어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도낀개낀을 도찐개찐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낀개낀이라는 말은 도로가나 개로가나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주 근소한 차이를 도낀개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천재와 바보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사람은 잘난 사람과 또 못난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 이 아브라함 링컨 때, 신대 대통령 때 남북 전쟁이 있었지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과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링컨에게는 아름다운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예 해방을 외쳤던 북군에는 이 그랜트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링컨 대통령은 이 그랜트를 북군의 수장으로 임명합니다. 북군의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랜트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이 술주정뱅이를 이 전쟁의 수장으로 세우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로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이 선택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자기의 기용에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랜트가 북군의 수장으로 이제 북군을 리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링컨은 그랜트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던 거지요. 링컨 대통령의 이 선택은 옳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쪽이 이 북쪽보다 우세했습니다. 노예 해방운동을 반대하는 남군이 북군보다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랜트가 북군의 수장이 되면서 전세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북군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죠.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눈은 링컨이 가졌던 알코올 중독자 속에 있던 그 리더십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눈은 바로 링컨이 가졌던 가능성을 보는 그런 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에게 허물을 보기 전에, 남에게 있는 허물을 보기 전에 나한테 있는 커다란 들보 같은 큰 부족한 것을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나의 허물을, 또 나의 부족함을, 나의 삐뚤어지고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8절에는 배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9절에는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며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사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을 비판하는 이 외식한 자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다. 외식이라는 말은 위선을 떠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링컨이 그랜트를 중용했을 때에 이 그랜트 장군의 기용을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그랜트가 가졌던 가능성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랜트가 보여주는 이 알코올 중독의 가시적인 겉모습만 보았지 그랜트 속에 있는 그 리더십과 그 그랜트가 가졌던 그 보이지 않는 가능성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명장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그랜트에게 치명적인 알코올 집착증이 있었지만 이 매일 집무실에서 기도하던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는 그 그랜트 속에 있는 그 장점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이 그랜트를 기용했을 때에 이 선택은 분명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랜트라는 사람을 기용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집무실 옆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집무실 옆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한 후에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링컨은 그의 일대기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의 집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독학으로 1837년에 변호사가 되었고 주의원을 거쳐서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결국 나라의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었지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문맹이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늘 들었던 성경 얘기를 이 링컨에게 늘 들려주었고 링컨은 9살 때까지 그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9세 때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인 세라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또 책을 즐겨 읽으면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그래요. 링컨이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 그의 이 새어머니도 굉장히 링컨을 사랑해서 링컨의 장점을 이제 부각시키고 키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님들을 두 어머님한테 자랐기 때문에 링컨이 이렇게 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링컨이 주로 읽은 책들은 성경, 이서부와 또 철로역정이라는 이제 기독교 고전이 있어요.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이 지금 얘기한 이 4권의 책 중에 3권이 기독교와 관련된 서적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이고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이 존 버년이라는 이 영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집필한 집필서예요. 기독교 고전으로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저도 이 책을 무려 3번이나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 희극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시극 형식으로 만든 그 책 속에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이 담겨져 있는데 기독교 고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또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애독하는 그런 책이지요. 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에 저술가요, 또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수많은 책을 그가 저술해냈고 그 고전들을 통해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교훈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믿음을 키웠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라를 통치했고 그가 꿈꾸던 노예 해방은 그가 죽은 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은 재능도 많지만 재능만큼 허물도 많은 존재입니다. 남은 나의 허물을 모를지라도
나는 나의 허물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 땅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의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어느 날 베드로의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밑에 와서 엎드려서 이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여, 나도 사람이라. 그가 베드로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땅에 엎드려 그를 영접하자 베드로는 그에게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경배하지 마십시오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역을 하는 중간중간에 늘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고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티와 허물이 많다는 사실을 그는 늘 기억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순교했지만 순교할 때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고넬료가 자기를 무릎에 머리를 숙이며 영접할 때에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는 말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또 안수하여 죽은 여자를 살려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된 사람은 제자 12명 중에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단 이 마가복음 6장의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세우는 일을 세세하게 거론해 놓은 것은 베드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 칭송을 받아 마땅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3,000명은 그만두고 4명 회심하게 하는 것도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설교 말씀이 어땠기에 수천 명씩 설교할 때마다 돌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드로는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을 보이신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이 낮은 곳에 있을 때 겸손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한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 내가 높아졌을 때에 겸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면 교만해지는가 봐요. 재벌의 총수들이 그래서 교만한가 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이 세상 사는 사람 방식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강남에 아주 비싼 아파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아파트 안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지나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아파트를 지나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급 아파트에 사는 어떤 아이들이 아닌 좀 저렴한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그 아파트를 통과해서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지나갈 때에 그 아파트의 문을 막아서며 내 아파트로 지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이곳 원정동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게 확실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정동에도 이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장모에게 들은 얘기는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이제 그 근동에 있는 원일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그 아파트를 통과하면 직행으로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아파트를 통과해서 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통행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 조금만 높아지면 왜 그렇게 교만하고 내 것을 따지고 내 것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당당할까? 그거 지나가도 별것도 없는데 그 땅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이 좀 지나간다고 거기다 좀 쓰레기 버리는 게 싫고 아이들이 시끄러운 게 싫어서 어떤 명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교만한 그 모습으로만 보이는데 사람들은 왜 조금만 가지면 그렇게 낮은 자들을 비하하고 낮은 자들을 무시하고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인물입니다. 나이도 같아요. 다만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반열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수업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가 나이가 30살 가까이 되었을 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길 만큼 그런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0세가 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자꾸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자신을 낮춥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분의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장면을 보면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은 이미 인정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따르는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유태인의 탈무드라는 이 지혜서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이 탈무드라는 이 지혜서를 사다가 주어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지혜서인 이 탈무드 안에 아주 귀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총명하고 아주 아는 것이 많은 얼굴이 못생긴 랍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 황궁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로마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공주는 랍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너무 못생겼군. 그렇게 총명한 지혜가 아주 못생긴 그릇에 담겨있군. 이렇게 랍비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공주는 아름다웠지만 굉장히 버릇이 없고 교만한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랍비는 공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궁에는 술이 많이 있지요. 물론이요. 아주 좋은 술이 아주 많지요. 랍비가 또 말했습니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나요? 이렇게 묻자 질그릇 항아리에 담겨 있지요. 라고 공주가 말했습니다. 오, 놀랍군요. 로마 황제가 사는 황궁에는 은이나 금이나 좋은 그릇이 천지일 텐데 그렇게 좋은 술을 보잘것없는 질그릇 항아리에 담아놓다니요. 알 수 없는 일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공주는 그 말을 듣고는 모든 이 황궁에 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이 질그릇 항아리에 담겨있던 술을 금그릇에 다 옮겨놓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황궁에 있는 모든 술을 금그릇과 은그릇에 다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황제가 술을 먹기 위해서 술을 가져오라고 와서 먹어보니까 술이 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어찌하여 술맛이 변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하인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께서 이 질그릇 항아리에 담긴 모든 술들을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에 다 옮겨놓으라고 해서 다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이 공주는 불려가서 혼쭐이 났습니다. 이 금그릇 항아리에 담아놓고 은그릇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금과 은처럼 이 술맛도 좋아질 줄 알았더니 질그릇 아주 보잘것없는 질그릇 항아리에 있을 때는 맛이 그렇게 좋았는데 맛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는 이 자기 아버지에게 혼인하고서는 이 공주는 자신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교만했던 것에 깨달음을 얻고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을 보기보다는 이 속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 미사를 드릴 때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늘 보면은 천주교에서는 이 결혼식장에 이제 예식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그걸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걸 하더라고요. 결혼식은 이 기쁘고 행복한 행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내 탓이요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천주교인들이 자신들을 낮추는 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우리가 교만해질 때, 높아지려고 할 때 자신을 낮추기가 쉽지 않을까요? 이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종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는 틸보를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늘 겸손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며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